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벌써 34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사야 23장 1에서 10절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절.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로는 우리 지도상에서 북이스라엘 위쪽에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두로와 시돈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이 나라들은 도시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도시가 국가를 이룬 것으로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일컬어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묶어서 그 지역을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로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무역을 했던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그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잘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던 도시국가가 바로 두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요함에 노치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많은 선지자들이 두로의 그 교만함을 계속 콕콕 집어서 경고를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는 이제 지도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스의 배들아 이렇게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하잖아요. 이 다시스라는 것은 그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추측을 해요.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다시스가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추측을 하고 이 다시스는 두로가 식민지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페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완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중해 연안에서 쭉 가면은 유럽 끝쪽에 스페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시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무역을 했던 것이죠. 그 식민지 삼아서. 그런데 이제 다시스의 배라고 하면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그 지중해를 오가려면 얼마나 배가 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무역 물자들을 싣고 가려면 아주 배가 크고 튼튼해야겠죠.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그 지중해를 오가는 그 배를 다시스의 배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크고 화려한 무역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슬피 부르짖지도 왜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 교만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셔서 멸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군에 의해서 황폐하게 돼버렸으니까 집도 다 불타고 없으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두로에서 저기 다시스 스페인까지 이제 무역을 하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스 점 찍고 다시 돌아오는 길 두로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돌아올 집이 없을 거라고 이런 걸 어디서 듣냐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그 소식이 전파되는 거예요. 기띔이라는 것은 이제 스페인에서 쭉 돌아오다 보면 그 두로 가까운 곳에 그 기띔 섬이 있어요. 그 기띔 섬이 지도상에 그 기띔 섬에서 잠깐 있는데 그 소식을 듣는 거죠. 너희들 와봤자 돌아올 집도 없다. 슬피 부르짖어라. 이것은 이제 두로의 멸망을 얘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아멘. 이제 시돈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두로와 자매 도시로서 그렇게 같이 두로와 함께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해변 주민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변 주민이라는 뜻은 이제 두로와 시돈을 비롯한 그 지중해 연안에 사는 백성들, 이들은 두로와 시돈의 무역으로 부를 이렇게 축적하게 된 그런 주민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민들아 잠잠하라 되어 있지만 이 잠잠하라는 히브리어를 뜻을 볼 때는 슬퍼하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해변 주민들아 슬퍼하라. 왜? 두로가 패망하여서 이제 자신들의 경제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그 뜻인 것이죠. 자, 3절.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두로가 하고 있는 무역의 그런 범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시홀의 곡식이라고 할 때 시홀은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에 있는 나일강의 지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홀이라고 하면 그냥 나일강을 통칭해서 하는 별칭처럼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곧 나일의 추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홀의 곡식이라는 것은 이 나일강 주변이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그곳에서 추수된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나일강 주변에서 추수된 애굽의 아주 훌륭한 곡식들은 많은 나라들이 원했어요. 그러니까 두로가 그 애굽에 있는 그 곡식을 싣고 많은 나라들, 그 곡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나라들의 중개 무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도 두로의 도움을 받았고 두로도 뭐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두로라는 것은 큰 물로 이렇게 수송하였다 했잖아요. 이 큰 물은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그 애굽의 곡물을 필요한 곳에 이렇게 실어 나른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는 열국의 시장을 주도했어요. 이 두로가 도시국가 이지만 아주 작은 도시 국가이지만 이 두로의 역할은 굉장히 컸어요. 무역을 하다 보니까 온 그 지중해 연해 모든 유럽 그 부분부터 해서 다 다니니까 아주 이제 돈이 많았고 열국의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두로가 멸망하니까 열국의 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로가 곧 멸망할 거니까 시도나 너도 부끄러워할지어 너도 이제 수치스러워할 거야. 너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바다의 요새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렇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로가 곧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멸망하는데 어떻게 뭐 자녀가 출생하고 그런 번성하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활기찬 일이 있겠습니까? 또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했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그런 젊고 활기찬 청년과 처녀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두로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죠. 아멘. 자,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에서 추수된 애굽의 훌륭한 곡식을 두로가 실어 날라서 무역을 했으니까 두로가 멸망하면 그 애굽은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 애굽 역시도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고통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도시국가가 굉장히 연쇄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 두로의 멸망은 그와 관련된 모든 나라들의 그런 이렇게 뭐랄까 폭락? 그런 고통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두로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두로의 멸망을 지금 마지막 멸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열방들의 멸망 중에 또 두로가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왜 다시스로 건너가겠어요? 다시스가 식민 지니까 거기에서 두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두로가 지금 멸망했으니까 너희는 다시스로 좀 빨리 도망가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그 두로가 멸망하니까 그 주변 나라들도 다 타격을 입는 것이죠. 자, 7, 8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아멘. 아멘. 선지자는 두로가 패망한 미래의 시점에 가가지고 그 패망한 모습을 보면서 황폐하게 변해버린 두로의 옛 터를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두로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멸망해버렸는가 하고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탁월한 도시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옛날에 건설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로는 그 역사가 2300년이 넘을 정도로 아주 유구하고 장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가 사람들은 무너질 거라는 생각 상상조차 하지 않잖아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니까 당연히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의 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두로 자체가 워낙 무역이 활발하고 부유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쾌락을 위한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항구 도시 쪽에 보면은 이게 활락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두로를 기뻐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의 쾌락을 만족시켜 주니. 또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 이것도 다 두로를 지칭하는 거예요. 뭐냐면 두로가 식민지를 많이 두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다시스도 두로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게 위세를 떨쳤던 것이죠. 또 면류관을 씌우던 자, 마찬가지로 두로가 이제 식민지 그 지방에 대해서 두로가 어머니고 그 식민지는 딸처럼 해서 그냥 왕위를 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두로가 이렇게 와치 이렇게 하사하는 것처럼 왕이 그렇게 했던 거죠. 또 있어. 그 상인들은 고관들. 그러니까 두로의 상인들은 식민지 그 땅에서 아주 존귀한 고관처럼 대접을 받은 거예요. 식민지 주축이 되는 나라였으니까. 또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그런 무역선을 타고 다니면서 그 나라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갖가지 물건들을 배달해주니 그 무역상들은 얼마나 유명하고 한대받는 존재들이었겠습니까? 그만큼 두로의 명성이 굉장히 화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두로가 멸망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해버렸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멘. 우리 보면은 열국이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은 정말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두로가 무너진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높고 화려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도 또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면 그 나라를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가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그들을 멸시받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 교만한 자가 높은 데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낮춰지리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의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아멘. 자, 두로는 다시스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로가 멸망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시스가 좋아하죠. 그래서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이렇게 나일강이 왜 범람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옥한 토양이 된다 그랬잖아요. 나일강이 엄청 많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일강이 자유분방하게 범람해서 지멋대로 하듯이 너희 다시스도 이제 자유분방하게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왜? 너를 속박하던 두로가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남은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사야 강의 공부 성공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